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더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일일이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로마서 16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먼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자신들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 여성이죠. 어느 날 1900이 아니라 57에서 58년 AD 그쯤 되었을 때 어느 늦가을에 고린도, 그러니까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쪽에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로마로 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갈까 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로마로 가고 싶기는 하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좀 우선 돕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결정하는데, 그러나 로마에 벌써 바울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벌써 로마 안에 교회가 생겼고 성도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쁜 마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에서, 그리스에 있는 이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로마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입니다. 당시에는 우편 제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직접 어느 사람이 인편에 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충성스럽게 직접 그 편지를 들고 성도들을 만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베베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말하지요. 이때 베베는 고린도 동편에 있는 겐그레아 이 항구의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한쪽에서는 하인,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쪽에는 집사, 일꾼, 지도자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시 지도자, 일꾼, 교회 일꾼의 지도자, 집사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또 하나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실제로 나이로도 바울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넉넉하게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늘 바울을 보호하는 보호자처럼 있었던 사람이 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 일꾼 지도자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베베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이면서 또 교회의 일꾼이자
또한 바울의 보호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중요한 동역자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또 다르게 소개되어 있는 중요한 일꾼이 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사람들 또한 동역자로 소개되어 있죠. 이 사람은 젊은 부부 지도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젊은 부부의 굉장히 모델과 같은 부부가 사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에도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또 한창 젊은 지도자, 젊은 부부였지만 이들은 또한 나의 바울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 로마 원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오게 된 것이 바울이 당시에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고 또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함께 동역하면서 에베소까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실 그때 만났던 이 바울을 함께 만나게 되었던 이 고린도의 도시는 사실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발전한 도시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향락 문화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한 곳이 또 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굉장히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너무 퇴폐적인 이 도시였죠. 그래서 참 굉장히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어려움을 맞을 때에 그때 만난 부부가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그때 엄청나게 바울에게 힘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어느 정도의 힘을 줬냐면 4절에 소개하기를 자기의 목을 칼날 밑에 놓았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소개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게 바울 선생님을 위하여서 제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있어준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이죠.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아주 귀한 동역자입니다. 이들은 바울이여 당신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너무너무 힘이 되겠죠. 이런 귀한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부는 또한 성경에도 굉장히 능한 얼마나 시간이 되고 때만 되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탐구하기도 하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에베소를 가다가 어떤 뛰어난 웅병가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회당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약간 성경에 조금 말씀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아볼로에게 그 성경에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준 부부가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 정도였어요. 그럼 그만큼 성경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었죠. 이 아볼로도 굉장히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경을 더 풀어 해줄 만큼 그런 아주 바울에게 중요한 오른팔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돌아보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분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죠. 그들과 함께 꿈을 꾸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모으게 하고 그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그 일을 함께 가게 하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너무 귀한 동역자로 계셔 주신 것이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함께 꿈꾸며 그 꿈을 함께 이뤄가고 그 소명과 뜻을 함께 이뤄감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게 된 그간의 부르심의 사명과 사역들을 되돌아보니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이런 귀한 동역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동역자들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역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에 있어서도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심도 감사하고 이 동역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전으로 또 주의 교회로 공동체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곧 기도 중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도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주님이 역사를 늘 경험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준비하는 모든 동역자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성경학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